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집중해서 성경을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는 인생 전환점으로 또 오늘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전도자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첫 번째 교회 갔을 때는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동안 몰랐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무 일단은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갔더니 렘넌트들이랑 전도 현장에 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신학교 갔다 오면은 무조건 너무 기쁜 마음으로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 찾아가서 떡볶이나 간식 사주면서 축구도 하고 말씀 운동도 하고 전도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냐면은 정말로 이 전도 운동과 목회가 함께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또 성경적 전도 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또 열어주시는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교회가 이 생명빛 교회였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목회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시간표로 제 인생의 전환점,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까지 걸어왔고,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시대제왕막을 전도자로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은 재앙을 못 막아요. 정신병이 급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제 4월 초파일이죠. 곧 이번 주인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시달림, 이거 가지고 무속인 찾아오는데, 그렇게 여기 유명한 이 동래구 주변에 뭡니까? 어마어마한 차들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유명 인사들, 그죠? 정치계인 사람들이 다 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점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운명 사주팔자 저주재앙에 붙잡혔어요.
뭐 시장, 구청장 할 거 없이 우상 앞에 절한다니까요. 불안하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부적 안 들고 다니면 시달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앞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왔다시피 축복의 시험과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미래를 두고 우리의 유익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징계라는 시간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셔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셔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게임 중독이던 제가 렘넌트 신학교 와 있더라니까요. 렘넌트 신학교에 와가지고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교들인지 어떤 형님이 막 저를 현장에 강제로 끌고 가요. 막 영접시켜봐라, 구원의 길 그려봐라. 아니 이 형님은 왜 나를 찐득이처럼, 왜 찐득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나를 이렇게 지겹게 따라와서 괴롭히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보내셨대.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 보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저는 지금까지 보면요, 이런 영적인 스승들이 자꾸 붙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은혜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시대를 넉넉히 이기면 물론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려주고 운명을 바꿔줄 만큼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 제자의 인생 전환점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1절 13절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지금 말세거든요. 세상 꼴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 곳곳에 난리와 장난 아닙니다. 그죠? 정신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고, 자살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급증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상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 힘으로 감당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 사탄이 주는 거 어떻습니까? 잠시 만족 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많은 영화들 보고 최근에 이런 영화들 봐도요, 야, 부귀 권력이라는 게 잠시뿐이지. 네. 그 돈의 맛이라는 영화 좀 있잖아요. 좀 지난 영화긴 한데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이 사람의 상태도 이상해지잖아요. 가정도 이상하고 이상하게 자기 속에 있었던 이상한 흑암이 계속 드러나. 네. 그러면서 막 가족마저도 막 이렇게 되고요. 그걸 보면서 세상 것은 진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육신껏 주는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도적질해 가요. 세상 거 그럴듯하고 보기 좋은 거 주는데 영혼은 황폐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문제, 고난, 상황인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뭐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복음이 스며들어가고 있었더라고요. 청소년 신학원 맨 뒷자리에서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있었는데 부산에 와보니까 저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저 입만 넓게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이 복음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점점 반석이 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9절 20절 보니까 너희 보물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 구멍 뚫리고 막 도둑이 도둑질한다. 막 좀과 동록, 그죠? 사람들 돈 벌어보세요. 사기당해요. 헌금할 돈도 없는데 사기당합니다. 그죠? 자기를 위해서 계속 쓰는데 이게 계속 새나가요. 또 돈이 많아도 뭐죠? 여전히 공허해. 여전히 허탈해. 여전히 뭔가 만족되지 않고 채워지지가 않고 계속 찾아 헤매요. 도박 중독, 뭐 중독 계속 중독돼요. 그러니까요, 마귀가 주는 것 같으면서 뺏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뭐라고 되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진보가 되는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나님 나를 더 견고하게. 그래서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어쩔 수 없다니까요. 세상과 육체 종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5절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 공순권세에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어요. 지금도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은 바뀌었지만 각인 뿌리 체질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만난 시대마다 모세를 세우시고, 그죠? 요셉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복음 없어졌을 때마다요. 그죠? 지금 재앙 만난 시대에, 그죠? 교회들이 복음을 상실하고 막 이상한 뭐 WEA 운동이라든지 이상한 각종, 제가 새벽기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거기 있는 목사들이 와가지고 오직 복음 증거했다고 신고해서 감옥에 쳐넣는다니까요. 불신자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이, 목회자랑 신부가 와서 신고한대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던 목사님이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진짜 이 성경에 있었던 예수님 핍박하던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똑같죠. 초대교회가 복음 전하니까 핍박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 지금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과 하와 시대.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잊지 말라고 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또 복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노아 부르셨어요. 노아야,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복음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나를 살리는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 또 없어졌어요.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니고 뭐 지정도 안 했어요.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로 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도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면서 수양을 체험하게 하시죠. 이삭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 수양. 주례 또 사라졌어,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셉 시대 복음 사라지고 모세 시대에 양의 피 바르는 희생제사드리도록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운명이 잡혀있다. 10가지 우상에 잡혀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을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결론난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우상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10가지 우상의 저주 재앙이 끊어지게 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또 사라져요. 피를 발라라. 날마다 피를 발라라.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려고 하죠. 내가 빌고 내가 막 공로를 쌓고 내가 뭘 해야 그 조건부로.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구원받은 게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은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가정의 개인의 현장에 선포되어지므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제약막을 그리스도의 삼직의 권세를 이제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너희는 가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또 이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흑암 꺾을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을 사시지만 영원을 사는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야,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지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온대. 그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렵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현실은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위한 전환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왜냐? 육신 것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여 쓰시고자 하는 자에게 육신적인 소망을 없애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인자 돼가지고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 만납니까? 이도르 장로 만나죠. 그래서 목동 생활하면서 창세기 기록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니 망했네. 그런데 그 시간이 뭐예요? 여자의 웃음,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각인되어지므로 하나님 나라의 서밋에 응답받게 되는 시간표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실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예, 욥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의 입술을 명령을 지키지 않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지혜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복음이 없어져서 재앙 만난 시대를 볼 수 있는 지혜. 그러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화배우, 드라마 이런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서밋이다. 그죠? 지금 우리 정상회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 서밋들이 다 모이셨거든요. 영적 문제가 드러날수록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막 영적 문제, 막 정신 문제 이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 막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고 그죠? 도움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내용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그 프로그램이 사라졌을 때 다시 영적 문제 드러나고 다시 정신 문제 들어가고 뭔가에 또 중독되었을 때는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문제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로 허물과제로 죽었던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연약함이 뭡니까? 하나님 은혜죠. 크로스비가 눈이 안 보이니까요, 구속하신 주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연약함, 절망으로 인해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이 바울이요, 이 바울조차도 질병이 있었다니까요. 요한 칼빈이라는 신학자 아시죠? 질병이 24가지였답니다. 이 바울이요, 간질, 안질이라는 질병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 고쳐주실 만한데 이 대전도자가 말이죠, 14권의 서신을 쓴 그 대단한 전도자가, 귀신도 많이 쫓아낸 이 전도자가 자기 병만 못 고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할 게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병든 마음, 생각, 육신, 각인뿌리 체질마저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여 재창조, 재편집, 재설계되어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 보면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니, 저 안식이 뭐예요? 정식기도, 예배. 내 영에게 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참된 쉼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내 영혼의 안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을 늘 가져줘야 내가 그 상태를 가지고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서야 살아서 역사하고 내 영과 관절과 골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 위기, 환난은 오히려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리,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다가 이게 확장돼 버렸어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복음운동과 전도운동과 그릇이 확장되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계복음화를 위해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불안해야 되는데 어때요? 더 세워지죠. 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더 세워지죠. 자, 우리를 영원한 상급을 마음에 담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전환점의 시간표다. 저는요, 그리스도 만났어도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야지. 내가 이제 그리스도 만났으니까 전보다 조금 더 눈이 열렸네? 이걸 가지고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걸 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더라니까요. 이대로 사업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전에 그야말로 명문대 출신이죠. 거기다가 배경 좋죠. 실력 좋죠. 출신 좋죠. 바울이요,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면 엄친아, 그죠? 금수저,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오물이고 쓰레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깨닫기 어려워.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대요.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학벌,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배경, 베냐민 출신이라는 왕족 출신이라는 다 갖다 버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내게 최고 가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명예, 성공에 가치 두는 사람 다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가 대표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돈 벌려고 했다가. 그죠?
문제, 갈등, 위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어떤 렘넌트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너무 황폐해지는 가운데 아예 7망대 여정 이정표 외워버렸어. 저랑 얘기하는데 저 네 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쓰고 있더라고.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로 나에게 오는 문제, 갈등, 위기, 고난 때문에 복음 성구 쓰시고 말씀 들으시고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 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어. 예배와 너무 멀리 있었어. 이제는 가깝게 지내야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기도와 가까워지고. 성경에는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자, 기적 체험한 자 다 떠나갔다니까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병 고쳐지니까 더 이상 교회 안 나와. 왜냐? 갈급함 사라졌거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이유가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진짜 제자는 남았는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미션을 받았어요. 베드로, 너는 어디 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너희들 복음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앞으로 말세 시대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거야. AI 시대 올 거야. 동성애 시대 올 거야. 마약 중대 시대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당황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빵, 그리스도의 언약 더 선명하게 붙잡아.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그죠? 지금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고 완전하게 붙잡아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현장의 영적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전도의 문, 후대 살리는 문, 다민족 살리는 문이 이제 우리 생명빛교회 열리게 될 거라니까요. 재생산, 원색붕이 일어나고 우리도 모르게 그거 있잖아요. 스스로 안 된다라는 한계와 불신앙이 무너지는 절대 가능의 전환점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안 되겠지. 뭐 나한테 전도의 문이 열려. 뭐 경제 축복 오겠어? 뭐 우리 자녀 바뀌겠나? 우리도 모르게 불신앙의 틀과 올매 갇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시냐? 말씀, 기도, 전도라는 영원한 것에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전환점을 주시면서 그래, 이 땅에 뭐 미련 두냐? 영원한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지. 제가 어떤 성도님 몸 안 좋으시다 하길래 성도님 다락방 가십시오. 그거 병 잊어질 만큼 다락방 가십시오. 네. 나았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연약함이 있다. 더 은혜 받고 더 훈련 받고 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인간 상식을 넘어서는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을 위해 교회 출석하는 종교인이 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흐름, 이번 주 강단에서는, 이번 주 주신 핵심 메시지에서는 어떤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이 있을까? 그거를 변치 않는 중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따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생 전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게 되는 인생 전환점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뭡니까? 본자예요. 본자입니다. 그리고 만진 자예요. 체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뭐라고 하죠?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제일 많이 응답받은 바울이 나는 이룬 게 없어.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는다. 네. 계속 나는 그리스도 따라가기 원한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영적인 문제와 영적 상태를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네.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이 아니라니까요. 또 주인 삼아야 돼요. 또 내 안에 창세기 3:60일은 자꾸 꾸정물처럼 또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리스도 또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 영접이 제 영접이 아니잖아요. 주인 삼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 생각 없어질 때까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다 이루심이 내게 믿어지는 그 순간까지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이루심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애통함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은혜죠. 하나님, 다 이루셨음이 왜 내겐 안 믿어집니까? 왜 현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금방 속고 넘어지는, 다 이루셨음이 내게 사실이 되고 실상이 되는 은혜와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사장, 왕,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늘도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어 주옵소서. 삶에서 선포된 말씀이 이제는 역사함이 확인돼요. 야, 주일날 그냥 듣기만 줄 알았는데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성취되네. 오늘은 이 만남, 이 고객과의 만남에서 오늘 이 갈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구나 라는 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야,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내가 이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말씀 들고 현장에 일단은 가야 되겠다. 사실은요, 우리 중지자분들이 현장 다락방 가면요, 목사가 다락방 가는 것보다 더 성령의 역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죠? 성도님들의 그 상황을 공감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목사라서 솔직히 복음만 선포하지 공감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중지자분들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니까요. 목사는 그냥 24시 복음 속에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뭐 때문에 솔직히 힘든지, 네, 힘드셨겠군요, 그냥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거는 현장 선교사인 우리 중직자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드러났을 때 나도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래서 현장을 향한 발걸음을 떼실 때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나님이 말씀 성취의 증거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6장들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역사하시느라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중직자분들 현장을 향해 발을 떼세요. 이제 목사에게보다 더 역사하신다니까. 현장 강단에서는 목사에게 더 역사하시죠.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직자분들에게 더 역사하셔요. 중직자들이 강단 선교사예요. 현장에 있는 강단 선교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현장의 강단 선교사다. 예. 네. 목사가 얘기해봐야 목사니까라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중직자분들 현장 가면요, 달라요. 불신자들이 듣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힘 빠진 성도와 후대들을 위해서 이제 생명빛 교회가 특별 기도팀을 구성하십시오.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교회는 기도팀이 많을수록 이익이다. 기도팀이 많을수록 더 강해진다. 교회는요, 이런저런 기도팀 잡다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우리 교회 치유 미션홈도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 등불이었어요. 그거 꺼지면 안 된다니까요. 네. 다락방 우리 성도님들 하는 현장이 교회 살리는 등불이에요. 그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불신앙의 흐름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확신의 흐름으로 바뀌는 파수꾼의 전환점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캄캄히 만민 중에 가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가는 그 현장에 이 오직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별거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오른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니까요. 그러면서 현실과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흐름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이요, 육신적 혈통인 조카 롯보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단을 쌓기 시작했어요. 조카 롯 챙기느라고 성령 충만 못 받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우리도 그래요.
뭔가 내가 딱 복음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막 이 분산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조카 롯을 카트시켜 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복음에 집중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나만 1대1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 이 세계복음화가 뭔지 꿈에서 이미 하나님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뭐 내가 당한 거 신고 안 해. 내가 억울한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왜요? 보좌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방법이니까 고백하였습니다. 문제가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고난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이다. 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 너무 잘하셨어요. 그죠? 아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 생각 의지하지 말고. 얼마나 좋은 찬양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 11절 재앙 만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본 이 요게벳이 그렇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지경 이 꼴이 됐구나. 내 자녀 모세에게만큼은 그리스도의 복음 각인시켜서 세상 나가게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유모가 돼가지고 이 모세를 왕궁에서 복음 각인시킨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 원리 가르치지 마시고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 가르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원색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키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무 힘 배경 없는 80세 노인 모세가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한 조건인 모세를 불렀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면은 골리앗처럼 덩치도 크고 막 좀 젊은 사람 불러가지고 야 지금 출애굽시키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늙어서 쭈글쭈글해진 이 모세한테 80세 노인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조건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내 연약함과 무능력이 상관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어불 출신 갈릴리 출신이 그리스도께는 상관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인생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자신의 의와 성공 출세를 위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무릎 꿇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왕들과 그들을 살릴 많은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사명을 받으면서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인생 전환점 맞이에요. 결론입니다. 시대의 재앙막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영원한 것을 위해 오늘 사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어려울수록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울수록 그래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목 카톡방에 올라왔는데 암으로 사형 선고 받으셨어요. 성경 쓰고 말씀 듣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기억할 만한 언약의 작품 매일매일 이렇게 남기시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24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또한 그 영광의 형체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이번 주에 꼭 읽어보십시오. 빌립보 3장이랑 여호수아서 1장은요 각인시키세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야말로 지도자가 사라진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그죠? 하기예수 목사님이 소천하신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을 여호수아 갈렙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말씀 그대로 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요 무조건 편안한 호흡과 함께 그리스도 삼짓기도 하세요.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인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주관하시사 이 7망대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달라진다니까요. 영혼 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면서는요
라디오 틀지 마시고 메시지 트세요. 뭐 어떤 메시지든 좋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메시지 무조건 트세요. 차에서 걸어가는 출근이다. 이어폰 꼽으세요. 그리고 가볍게 운동하세요. 20대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20대다. 20대. 20대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10대도 아닌 미안합니다. 예. 아직 20대가 안 되는 여러분은 20대로 새겨보고 말하고요. 자, 그럼 낮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직 선포. 그리스도의 삼직 선포는요, 무조건이에요. 오버 플러스라니까요. 내 영적 힘에. 거기에다가 7 여정 기도로 문제를 축복으로, 갈등을 발판으로,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선택, 판단, 결정으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럼 뭐가 보여요? 내가 복음적 선택하죠? 구원받을 자, 또 복음에 반은 숨은 제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붙이셔요. 나랑 만나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납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끼리 만난 것도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런 낮에는요, 보좌의 캠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 예수께서 걸음하시는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밤에는 뭡니까? 내일의 말씀을, 내일 기도처 올라오잖아요. 그럼 내일의 말씀에서 미리 답을 찾아요.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찾으시라니까요. 그럼 내일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내가 어제 묵상해 놓은 말씀이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한 답이에요. 미리 답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확인하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또 오늘 이런 말씀 성취됐었네? 그 사건에 대한 답이 이거였구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내가 말도 안 했는데 가정과 가문의 후대 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안 바뀔 것 같은 자녀가 바뀌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 장막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인생 전환점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 이제 하나님 위의 것을 위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